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법구경. 진리를 베푸는 것이 최고의 베품이고 진리의 맛은 맛 중의 맛이다. 진리의 즐거움은 즐거움 중 으뜸이고 욕망의 소멸은 모든 괴로움을 이긴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9월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아침 저녁 불어오는 바람에 가을이 묻어 있습니다. 초저녁부터 풀벌레 소리의 향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베푸는 것이 최고의 베품이고 진리는 맛 중에 최고의 맛이며 즐거움 중 으뜸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당연히 욕망은 소멸되고 그러므로 모든 괴로움을 이긴다는 말씀. 연근 가을을 맞아 마음에도 진리의 연근 열매 담기길 염원합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진리의 맛을 보는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자연스님의 유튜브 방송에서 발췌했습니다. 50 넘어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 매우 현실적으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듣습니다. 제 화두입니다. 어떻게 50 이후의 인생을 즐겁게 살 것인가. 갑자기 오래 살게 되니까 운동 같은 거, 몸에 좋은 거 이런 건 다 챙겨 드세요. 그런데 정신적인 걸 도대체 어떻게 할래? 눈에 보이는 육체는 단도리를 더 쉽게 잘 할 수 있고 정신과 마음의 근육을 만들지 않으면 이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그 정신 자체가 나중에 골치 아파지는 거죠. 제가 어저께 여기서 1박 2일짜리 명상을 했었거든요. 명상에서의 최대 핵심만한 게 뭐냐면 나이 먹어서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질 않았어요. 우리 어른들이 사셨던 세대는 지금 같은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겁나 오래 사는, 어떻게 보면 쓸데없이 오래 사는 세상이 된 거예요. 덕담하면서 살기에는 너무 긴 시간, 50년을 살았는데도 50년이 남았대, 이렇게. 그리고 그 50년 동안 꼬꾸라진 상태에서 가는 50년인 거예요. 오래 사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젊고 건강한 기간이 길면 그런 상황에서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오케이. 그런데 지켜보니까 50 넘어가면 다 장애인이에요. 놓아놓고 자꾸 뭘 세고 위아래 다 센다고, 입도 세고 밑에도 세고. 좀 슬프죠. 입은 두 가지가 셉니다. 말이 세고 음식이 세고. 말이 세는 거는 제대로 된 단어가 잘 안 나가요. 근데 그나마 상태가 좀 좋은 분들은 자기가 틀렸다고 누구한테 지적받거나 하면 바로 인지할 때, 틀렸다는 것도 이제 좀 지나면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승질내고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두면 되지 뭘 자꾸 이렇게 따지냐, 이러면 이제 증세가 심해지는 거고, 흘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희한하더라. 밥 먹을 때 연세가 드시면 흘리더만. 그것도 두 종류예요. 흘렸을 때 바로 인지해갖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는 좀 덜 된 분들이고, 오래된 분들은 이게 마를 때까지 모릅니다. 남한테 지적받으면 그래? 이렇게. 그런데 입만 새는 게 아니고 정신이 샌다. 사실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표가 안 나서 그렇지 정신이 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정신과 마음의 근육을 만들지 않으면 이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그 정신 자체가 세버리면 나중에 골치 아파지는 거죠. 갑자기 오래 살게 되니까 전부 운동 같은 거, 몸에 좋은 거 이런 건 다 챙겨 드세요. 그건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걸 도대체 어떻게 할래? 육체는 건강한데 정신이, 물론 뭐 육체가 가고 정신이 건강해도 문제인 거고, 그런데 지금은 눈에 보이는 거는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는 단도리를 더 쉽게 잘 할 수 있고 정신 쪽은 사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소홀해지기 쉽고, 80 넘어가면 이렇게 어른들을 이렇게 뵈면 죄송한 얘기인데 검사하면 다 치매야. 증세가 심하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적게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근데 병원에 가서 진짜 검사하면 어느 정도는 다 나올 정도가 됩니다. 80 중반인데 그 검사했더니 전혀 안 나온다.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연세 드신 어른을 잘 봉양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15년에서 재수 없으면 20년을 더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아주 비극적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그 불이 좀 늦게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발등에 타는 줄 잘 몰라. 법화경에 보면 불난집의 비유라는 게 나와요. 집이 너무 커서 집에 불이 붙었는데, 그러니까 집에 불난지를 잘 모른대. 대저택에 살고 있는 거지. 그 안에서는 천연스럽게 놀고 있대.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법화 치료 중에 하나예요. 7가지 비유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건 무조건 닥쳐오는 겁니다. 죽을 수 있느냐? 못 죽습니다. 여러분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간호사가 실비보험을 들었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실비보험을 들었다고 하면 돌려깎기를 해가지고 모든 검사를 다 해줘서 더 안 죽게 합니다. 그런 얘기도 저는 하거든요. 어른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화장하고 유골 뼈가루를 어떻게 하느냐 서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납골당 같은 데다가 모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화장을 해서 매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목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바다나 산에 그냥 뿌리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건 법에 걸리는 행동인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뿌리는 거는 한 번 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는 해드리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당신이 어른이 그걸 원해서 바다 같은 데 뿌려줬어. 근데 나중에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추모를 하고 싶을 때 갈 데가 없어.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희한하게도 옛날 생각이 더 많이 떠올라.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 생각을 내가 더 자주 해요 라고 하면 더 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부모님 생각이 없어요 라고 하면 젊었거나 연세가 드셨는데도 그러면 치매입니다. 저는 이런 쪽에 지금 생각이 많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건 국가가 나서기 전에 뭔가 처리 방법을 생각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힘든 상황에 봉착할 것이다. 그게 우울증, 70대 중반이 넘어서면 가족이 있든 없든 모두 독거노인이 된다. 그래서 70 정도가 되면 위에 어른들도 안 계시는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배우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진짜 독거노인이고, 같이 살면 각방 독거노인이고, 약간 다를 뿐이야. 밥 먹을 때 잠깐 본다. 새끼 같이 안 먹어. 한 끼 정도 같이 먹어. 그냥 차려놓으면 알아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라서 이제 못 갔는데 성지순례나 이렇게 외국에 가면 꼭 부부가 신청한다 그래서 꼭 그거를 같은 방에 넣어줘야 되느냐. 아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를 원망하면서 내가 안 온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이랬더니, 내후관에 살지만 사실은 각방을 썼지 환갑 넘고 이렇게 되면 다 50 넘고 이러면 대부분 다 각방 아니에요? 아닌가? 애틋한가? 아 모르겠네.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친척들을 봤을 때는 다 각방이던데? 그리고 각방이 없는 집은 한 사람 마루에 포진을 하더라고. 그렇게 했는데 외국에 나오니까 부부니까 우리는 한 방에 넣어줬잖아. 오랫동안 안 썼다가 쓰니까 힘든 거야. 이영감쟁이가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 거를 새삼 안 보이면 잔소리도 안 하는데, 각방이면 뭐 아유 뭐 그랬나 저랬나 뭐 모르는데, 같은 방에 그 방 안에서 있는 시간이 상당히 긴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집안 형편이 괜찮으면 화장실도 따로 쓰거든. 근데 그 생각은 못 해봤어요. 사실 저는 부부는 당연히 같이 사는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그런 고정관념을 깨주시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인생이라는 게 참 배울 게 많다. 같이 부부라고 그래서 꼭 같이 사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보면 제 화두입니다. 어떻게 50 이후의 인생을 즐겁게 살 것인가.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돈 주고라도 젊은 애 하나 정도는 꼬드겨 놔라. 저도 유튜브 하는데 이제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른들이 보는데 저한테 자꾸 순서대로 올려달래. 내가 순서대로 올려놨어. 근데 그 순서대로 올려놓은 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구독도 못 눌러요. 내가 이 어른들이 구독을 눌러줬으면 내가 벌써 100만이야. 이거 지금 심각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부모님 세대나 여러분 조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요. 기술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느렸기 때문에 그러한 소외라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지금은 소외가 훨씬 심합니다. 기술에 의한 소외. 똑같은 스마트폰을 해도 젊은 애들은 별것을 다 해.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러면 젊은 애들은 지도가 이렇게 딱 들어와서 누르면 쫙쫙 나오지. 어른들은 이렇게 사진 같은 걸 찍어가지고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줘. 여러분도 그렇게 하잖아. 기술은 다 내장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는 사람에 의해서 굉장한 차이가 있죠. 옆에 사람한테 한두 개만 물어보면 되는데 진짜 비극은 다 내 또래밖에 없어가지고 물어볼 놈이 없어. 물어볼랬더니 내가 지식인이야. 근데 나도 몰라. 오히려 나한테 물어보네? 야만의 계절인가? 이거 굉장히 슬픈 겁니다. 자식을 꼬드기든 누구를 꼬드기든 모든 아들은 엄마가 뭘 시키면 틱틱거립니다. 그 기본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어디서 나왔겠어? 아니 만들어 놓고 만든 사장이 야 이거 제품 잘못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는 못하지. 그거 내가 만들었는데. 모든 아들은 비슷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돈을 주면 돼. 돈 안 줘서 그래. 돈 주면 너의 자식만 부드러운 게 아니고 내 자식도 생각보다 부드럽습니다. 젊은 사람은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돼.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또 어쩌네 저쩌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을 게 있어야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쟤한테 도움을 받으려면 나도 뭔가를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돼. 걔한테 아쉬운 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이 제 주변에 있는 게 지그들이 논문을 써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뭘 해야 되고 이러면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해. 우리는 전문가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돼. 그거 하나가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걔네한테는. 여러분도 스마트폰을 못 하시는 게 아니야. 한두 번만 걔네가 이렇게 가르쳐주면 다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 한두 번을 제대로 못 받았지, 교육을. 그래서 스마트폰을 여러분이 교육시켜. 너는 전화기야. 전화기에 임무를 충실히 해. 이놈 자식! 어디 딴 일을 하려고 전화기 주제. 여러분들은 전화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용도를 이탈하는 걸 별로 원치 않아. 그래서 젊은 사람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게 별로 없어요. 아쉬울 게 없다고. 한쪽이 아쉬울 게 없고 한쪽이 아쉬울 게 있는데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돈을 줘야 돼. 직원을 왜 월급을 주면서 부리는지 아세요? 월급 안 받으면 안 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두 명만 내 주변에 포진시켜놔. 그래서 뭔가 물을 때 계속 물어봐.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술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기계가 발전할수록 더 소외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는 물어볼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법문의 자연 스님이었습니다. 자연 스님의 못다 들려드린 법문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 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8월 23일 이 세상 여행 마치고 떠나신 고 조인행 금강월 보살님
이 생에서의 수행생활 되돌아봤습니다. 저와 불교방송과의 인연이 각별합니다. 20여 년 전 불광사에서 첫 만남 때 불교방송 후원을 자처하신 보살님. 한국에서도 정기적으로 불교방송 후원했는데 여기서도 만났네 라며 반가워하시던 조은행 금강월 보살님. 주위 분들께도 권선하여 20여 명이 넘는 평생 후원자를 만드셨지요. 때로 100불 정도의 큰 금액을 보시받으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항상 보살님의 옆자리를 마련해 놓으시고 기다려주신 보살님.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면 아이고 누군가 필요한 사람한테 줘도 되지? 하시며 늘 남에게 나누고 베푸시던 보살님. 스님 법문 시간이면 메모를 하며 한 말씀도 허투루 듣지 않고 수행과 자비실천 일삼으신 보살님. 글을 쓰시고 108배 수행은 기본으로 1000배, 3000배 수행을 하시며 늦음하겐 참선 수행으로 자신의 갈 길 닦으신 존경하는 수행자이신 보살님. 이 생에서 보살님처럼 멋진 도반과의 인연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코비드로 절에 못 나가고 만남이 어려워졌지만 얼마 전 갑자기 보살님이 보고 싶어 사시는 곳에 찾아가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뵙지 못하고 떠나셨다는 소식 듣고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텅 빈 제 마음에 그동안 보살님과의 모든 추억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눈물 흐르는 제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보살님의 밝고 해맑은 소녀 같은 웃음과 수행의 모습이 낱낱이 살아나면서 비록 육신은 가셨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제 마음에 살아있음을 느꼈기에 흐뭇했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로서 도반으로서 존경할 만한 보살님을 가까이 했던 자신이기에 보살님을 제 마음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든든합니다. 보살님, 그렇게 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본받아 열심히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무아의 경지에서 가시는 날까지 치열하게 수행 정진하셨을 보살님 그립습니다. 참 보고 싶습니다. 푹 받치는 허전함 쏟아낸 저의 흐느낌으로 보살님 배웅합니다. 끝으로 보살님의 삶을 요약한 것 같은 법구경 7장 아라함품 80번. 이미 이 세상의 여행을 마치고 근심과 걱정을 떠나 모든 속박을 끊고 자유를 얻은 사람, 그에게는 털끝만큼만 고뇌도 없다 라는 부처님 말씀 드리며 살아생전에 방송에서 하셨던 기도문과 수행의 말씀 간추려 듣겠습니다. 전생에 인연덕인지 부처님 가르침을 순종하다 보니 자기를 관조하는 공부로서 자기를 살피고 참회기도 무한정 드리고 자타가 함께 살 수 있는 불제자답게 마음을 활짝 열고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 삶의 행적을 실천하게 되는 생활이 있고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끝으로 일상생활에 항상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이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언을 드려봅니다. 우리 함께 이런 마음으로 살피고 타인에게 피해 안 끼치고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쁨이고 부처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나이가 이제 고불 늙은이가 되다 보니 살아있다는 만 가지에 감사할 뿐입니다. 부처님 제도 받았기에 감사할 줄 알고 참회 드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참회절 끊임없이 드리고 또 드리고 그 덕행으로 부처님 가는 길을 공부 열심히 하여
내내 어느 생이고 성불을 하려고 합니다. 부처님 제도 받는 이 환희의 말씀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나는 노년기 접어들어 가족과 함께 사는 제도에서 벗어나 노인 집단 생활 아파트에 옮기면서 나이 남은 여생은 오직 부처님 받드는 마음으로 공부하며 수행할 것을 결심하여 일거수일투족 움직임 모두의 관세음보살님 일념인 것입니다. 40대 초반 부처님 은혜받아 사찰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처님 법계의 공부로 사은에 감사하는 간절함과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신 부처님, 우르벨라에서 고행하신 부처님, 보리수 밑에서 성불하신 부처님 자취를 떠올려 사모하며 3000배 3번 반복으로 무량한 세월 동안 지은 업장 소멸을 위해 흘린 땀방울로 어버이 덩어리 몸을 닦았습니다. 매년 부처님 4대 명절 출가제일, 열반제일, 탄생제일, 성도제일이 되면 철야정진 서가모니 호명정근 1000배로 다음 새벽 4시에 마치는 해양예불을 드리곤 합니다. 이제 곧 금생의 삶이 얼마가 될지 후생에는 반드시 윤회계를 벗어나는 해탈의 법계에 들기를 서원을 드리면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간절한 서원을 올리옵니다. 이제 이 세상 하직할 날은 나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바쁘답니다. 급하답니다. 서둘러 기도드려야지요. 그래서 다음 주면은 777 기도 400일 입제되는 날이기에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많아서 그 마음의 모임을 글로 한번 옮겨 봤습니다. 제목은 영원한 떠남의 목표. 77일 기도 입제는 2010년 9월 5일 4시 시작. 법사 스님께서 목탁 소리와 함께 그윽한 연법송을 성스러운 법당에 가득 펴시니 나의 신심 또한 찡해오는 전율을 느꼈다. 반사적 참회절이 시작되었다. 주지스님께서 작년도 입제 시작 2-3개월 전부터 일요법회 때면 가끔씩 생애 천일기도 2회에 이어 마지막 장기간 77일 기도에 대해 굳은 의지를 표면하심으로써 내 나이 83을 맞는 고불 신도로서 어찌 자극받지 않았으리. 나는 강한 용심이 발동함을 느낌과 동시에 이 큰 기도 계획은 나에게도 크나큰 성취의 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강한 발심이 이는 것이었다. 나는 70살 때부터 부처님 공부를 적극적으로 108참회절, 1000배, 3000배, 경전봉독과 기도실천 훈습의 경험으로 기도력 극복력은 더 높은 기도 정진의 프로그램에 도전할 수 있다는 신념의 확신을 가졌다. 나는 신행생활 30년의 총결산의 원력으로 기도 시작과 엄숙한 시간 다짐으로 초일분의 짬도 아껴 정해진 기도에 전념하겠나이다 라고 결심. 높은 악산을 넘어야 넓은 평야를 만날 것이기에 절하고 연불하고 절하며 무릎뼈가 닳도록 무한 지속으로 필경에는 공덕의 가보를 이루오리다. 그리하여 이성의 윤회의 고뇌에서 벗어나 그리던 이상 세계를 향해 지옥
아기 축생의 사막다가 없는 세계, 항상 천상의 음악이 연주되고 하늘에선 만다라 꽃비가 내리는 공덕장엄의 국토에 태어나기 위해 철통 같은 원력의 몸바치오리다. 작은 성건이나 복덕의 인연으로는 저 세계에 날 수 없다라시는 가르치심 명심하옵나이다. 서방종토 극락구 교주신 아미타 부처님, 부처님의 원력 속에서 저희 원력 합일되어 소원 성취 이룰 수 있기를 온 정성 드리옵니다. 부처님이시여 극락 정토 문턱까지 저희 오체투지로 기억하겠나이다. 사후세계의 여행길을 안전하게 건네게 하소서. 그리고 완전한 부처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나는 노년의 인연에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니다. 98년 7월에 미국 이민 올 한 달 전에 서울 봉은사에 새벽별을 보고 집을 나가 밤별이 뜬 후에 3,100 기도를 마치고 귀가했던 가피일까. 미국에 오자마자 불광사에 정착하게 되어 기도의 대가이신 기강 큰 스님 슬하에서 천일 기도 입제와 회양을 마치는 동안 주지 스님의 열정적 기도 수행에 많은 영향을 받았음은 생의 큰 복이라 내심으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제 영원한 미지의 세계를 떠나기 위한 준비의 시점에서 이러한 일대사 정진의 계기는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 명령이시라 사려하옵고, 기도 입제의 성과를 위해 1일 4분 정언의 규칙에 입지여산의 정신력으로 엄격한 실천이 지속되는 것에 노인 불수를 뛰어넘는 힘이 나오고 있습니다. 80세가 넘는 도반님들이여 생자는 필멸이라 하셨으니 천행으로 막바지 서양길에 이 큰 수행 계기와 인연하였으니 이제 수시로 깜빡깜빡 해오는 정신을 추스려 신호가 닥쳐올 그날 대비하여 원력의 큰 뜻에 소홀함 없이 건강이 허용되는 한 행주자와 정진하시어 우리 또한 함께 순탄의 여행길을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0여 년 초여름 77일 특별기도 400일 입제에 즈음하여 조금강월 합장. 지금까지 조인행 금강월 보살님 생전의 수행생활을 담은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냥 복을 비는 믿음이 아니라 몸소 수행정진으로 지혜와 깨어있는 믿음의 실천으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신 보살님, 자신을 관조하는 마음, 스스로를 성찰하는 보살님의 말씀은 저에게 법문으로 마음의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영원한 떠남의 목표로 기도하신 보살님의 절절하고 거룩한 말씀, 조인행 금광월 보살님 떠난 자리가 우주를 밝히는 법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조인행 금광월 보살님 고맙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불교계 소식입니다. 이민년 추석 합동 차례가 9월 11일 일요일 각 사찰에서 진행됩니다. 추석 차례를 사찰에서 함께 지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추석 합동 차례 함께 지내셨으면 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멋있는 가을 만끽하시고요.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